할렐루야. 3월 18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이미 밖으로 나갔고 예수님은 또한 남은 제자들과의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신이 시작이 되었고 체포와 고난, 죽음이 이어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순간을 절망이나 실패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세상은 보통 영광을 성공과 높아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때 또한 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다른 차원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 말씀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데서 오지 않고 사랑 때문에 순종함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데서부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순종과 구원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의 길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고 그 길을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알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배신과 악함 속에서도 그 두려움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담대함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세상이 실패했다라고 부르는 그 순간 가운데도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바로 새 계명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구약의 말씀에서도 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 기준을 한층 더 높이는,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랑의 기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기준이 자기 중심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랑이며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놓지 않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의 이 사랑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한 권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대하라는 그러한 부르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세상이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오래된 신앙의 경력이나 아니면 직분, 아니면 활동의 화려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표지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쉬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랑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끝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사랑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인정이나 아니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마음과 바로 순종과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서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36절,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주님이 가시는 곳에 왜 따라갈 수 없냐고 묻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뒤에 감춰져 있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믿음의 결단과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단순히 감정의 뜨거움이나 아니면 의지와 결심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확신은 때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족했던 것은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기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사랑과 자기 의지를 믿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은 깊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던져다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보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약한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한계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 걷는 길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으로 기도로 걷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고난의 그 순간 가운데도 그것을 영광의 길로 바꾸시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겨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제자들과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연약한 한 인간 제자의 결심도 알고 계셨고 제자의 실패까지도 미리 내다보셨지만 정죄보다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내야 하고 또한 사랑을 다시 실천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짐을 구하지 말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확신을 붙들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순종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